치료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자의 딸이 질병 가운데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본인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면은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떠한 고생은 해야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은 돼야 치료받을 수 있다. 내 헌금은 얼마를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는다, 이것은 다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해서 보내달라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치료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을 단순한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옳죠? 치료 안 된다는 게, 개들에게 던지는 게, 치료가 개들에게 던져지는 게 옳습니다마는, 다 맞습니다. 그렇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제가 개이지만 그래도 부스러기가 주인의 땅에서 떨어질 때 개들도 그거 받아 먹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어휘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고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의
딸이 치료를 받은 것은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욕적인 말, 여기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의 딸이 어떻게 치료받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았죠?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가나안 여자의 딸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고행이나 수행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자신의 딸이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즉시로 치료받았습니다. 믿을 때 즉시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종교적인 것 고행하면서 수행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해서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건 낮건 사역자건 아니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치료받는 것,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알아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제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믿음의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이것이 알맹입니다. 저의 외형, 제가 안경을 쓰고 제가 셔츠를 입고 저의 머리카락이 있고 제가 동양인이고 이것은 보이는 것,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세상으로는 절대 치료받을 수 없던 그러한 질병들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치료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집사였던 빌립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집사 빌립이 평신도로 세움을 받아서 평신도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나타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평신도 빌립이 전했습니다. 목회자, 사역자, 전도사,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평신도 집사였던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무슨 말이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은 의미에서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이러한 것들 귀신이 떠나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여러분,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중풍병이 있어서 못 걷는 질병이 있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료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어떻게 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이 시대에도 똑같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여자의 딸이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빌립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정신병 걸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때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왜? 믿음이 선포되고 믿음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기 원한다면 유전의 저주에서 자유하세요. 질병과 가장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의 종류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눈병, 귀병, 이 피와 관련된 혈압병, 심장과 관련된 심장병,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이 유전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장 밀접한 것은 유전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질병을 갖는 거야. 혈압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혈압병이 있을 거야.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뇨병이 있을 거야. 실제로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당뇨병이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당뇨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당뇨로 죽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전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의 유전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과 육의 유전의 영향을 받는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유전적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고 선포하기를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혈과 육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에 저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전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습니다. 눈의 질병인데 녹내장이라고 하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병이에요. 제가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저의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전에 의해서 그 녹내장이 똑같이 유전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을 알고 난 후에 저에게 발현된 그 이후에 제가 이 질병을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약도 넣고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하고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전해진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작년 정확히 이맘때입니다. 작년 5월달쯤에 저의 눈의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쪽 눈 다 수술을 받아야 됐었는데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한쪽 눈씩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쯤에 오른쪽 눈에 대해서 수술을 받고 경과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한 대여섯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데 수술도 정말 잘 되고 경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 눈도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왼쪽 눈 수술을 제 기억으로는 5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 수술했는데 수술 부위가 아물질 않아요. 계속해서 피가 떨어지고 찢어진 상태 그대로 있고 한 번, 2번 수술할 때는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5번, 4번, 5번 수술하니까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나의 외할아버지가 녹내장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눈을 절제를 하셨거든요. 한쪽 눈이 없으신 상태로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이 유전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5번의 수술을 극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난 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냐? 너는 혈과 육의 유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이 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매 순간 선포했어요. 매 순간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의 수술을 마치고 난 후에 얼마나 제가 저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겠습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하는 의료기기를 하나 구매해서 점심과 저녁으로 매일 체크했어요. 내 눈의 상태가 어떤지, 내 눈의 압력이 어떤지, 내 눈 주변에 핏줄은 있는지 없는지, 내 눈이 묵직하거나 피곤하진 않은지 점심 저녁으로 그 건강에 매여서 계속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수술을 2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수술을 총 2번, 그리고 횟수는 6번 했으니까 얼마나 저의 건강 상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혈과 육으로 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제가 저의 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만 제가 더 노력한 것은 그러한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과 육으로 된 유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한다.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제죠. 5월 17일 어제 눈에 대한 정기검진을 몇 달 만에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문 주치이신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더니
아주 상태가 좋고 조금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치료받기 원한다면은 내가 세상에 혈과 육으로 된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왜? 치료는 혈과 육으로 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가 정말 급속도로 악화돼서 2번의 수술을 한쪽 총 6번의 횟수의 수술을 잘 마무리하고 난 후에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난 혈과 육으로 된 유전의 사람이었었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혈과 육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제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질병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축복드립니다. 3번째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사탄을 대적하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사탄을 대적하세요. 사탄은 어떤 존재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살인자고 사탄은 사기꾼이고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사탄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2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첫 번째, 감각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감각지식. 우리는 보는 거에, 듣는 거에, 만져지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각적인 지식들은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방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감각지식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믿음의 말들이, 성령의 말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가장 알기 쉬운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완전한 픽션의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1년간 행사를 잘 준비해서 딱 하루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딱 하루예요. 1년을 준비해서 딱 하루 행사를 잘 진행하면 되는 상을 맡으신 분이에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겠죠. 큐시트도 만들고 행사에 올 사람들도 초대를 하고 그리고 강사들도 섭외를 하고 디테일하게 음향들도 준비를 하고 시각적인 요소들도 준비를 하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셨겠죠. 그런데 행사 당일이 됐는데 행사가 시작하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셨겠어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다 가버릴 게 뻔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우셨겠죠. 1년에 딱 한 번 준비하는 사역인데
비가 막 오더니 하이라이트인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비를 보면서 1년 동안 내가 준비한 사역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될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행사 하이라이트인 그 시간이 딱 시작하자마자 실제로 비가 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 하이라이트 시간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각지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비가 오는 것에 목사님은 감각지식, 보는 것, 듣는 것, 만져지는 것, 현실의 상황에 끝났다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감각지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감각지식을 이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행사가 잘 마무리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1년 동안 잘 인도해 주셨으니 잘 끝나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감각지식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의 건강에도 감각지식으로 계속해서 마귀가 방해합니다. 안 좋아질 거야. 악화될 거야. 너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보고, 듣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이러한 감각지식에서 자유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를 성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고백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매 순간 잘못된 고백으로 또 악화됩니다. 제가 농내장으로 그냥 고통받고 있을 때, 나 나빠질 거야. 나 결국엔 나의 눈의 시야가 다 좁아져서 못 보게 될 거야. 이런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야. 나의 눈을 회복하실 거야.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던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올바른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고백 중에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신앙의 고백 안 될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결코 건강해지지 못할 거야. 우리는 건강이 점점 악화될 거야. 이런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올바른 고백으로 건강을 성취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고백은요,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즉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말씀으로 치료받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료의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치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편 107편 20절에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치료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 있어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해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로 치료해 주십니다.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즉시로 치료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못 받아. 나는 계속해서 아플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을 믿음의 기도로 치료받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 완벽하게 치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의 녹내장의 질병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저의 질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전의 저주에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혈과 육의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자의 딸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여자의 딸이 이방인이었고 개라고 불렸던 아주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즉시로 믿음으로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받습니다. 올바른 고백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료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눈을 감으시고 제가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더 이상은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바른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유전의 질병, 모든 악한 질병,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